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영국 분이 오늘 영국 예배 때 광고하시면서 여름이 온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주 반짝 더위가 있습니다. 25도인가 6도까지 올라요. 너무 더워서 막 쓰러지지 않을까 갑자기 더워지니까 지금 뭐 19도 20도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 여기 보니까 창문을 또 위에 열었어요. 얼마나 춥든지. 영국 분들은 추위를 안 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닫았습니다. 8월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한 것처럼 8월 행사들이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또 학생 수련회가 있고, 또 25일서부터 우리가 4년 만에 또 야외 바깥으로 나가서 또 전교인 수련을 합니다. 단순히 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할 수 있지만 또 그곳에서 또 우리가 제 경험상 하나님이 부으신 큰 은혜들이 있어요.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또 기도의 제목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또 시작한다는 우리가 새로운 9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이 5장, 6장, 7장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로서 결단하고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할 때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신앙이 시작하는 사람들. 오늘 통역하는 분이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래서 옆에서 혹시 누가 있으면 이렇게 슬쩍슬쩍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통역의 부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다음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로서 결단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밖에 나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요, 애통하게 되고요. 그 애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온유한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고쳐지길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결단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결심이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서 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6번째예요. 6번째 복.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요. 여기서 청결하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관심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산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pure, 여기 영어로 해서 pure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고자 해도 쉽지 않죠. 누군가 어떤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아니면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고민되는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자녀를 볼 때마다 또 안타까운 마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런 것, 내 마음에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어떻게 그 마음이 쫙, 여러분 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쫙 흘러가는 호수를 봤죠. 뭐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그게 그냥 고기만 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동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어떤 하나에 몰두하는 마음, 이게 청결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 이게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서 내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단이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써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다 뭘 하는 게 돌멩이를 막 던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킬 자를 그렇게, 아니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자리까지 내 가겠습니다. 그때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퓨어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거기서 뭐 예수님 앞이라고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돌을 던지기 전까지, 사단이 돌을 던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한번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온전히 서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퓨어한 마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물로 계속 흘려보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맞는다는 게 뭘까요? 그가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는 그 안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계속해서 방해물들이 외롭게 있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흘려보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그 어떤 일들에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동기들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마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내 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늘 그는 애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온유함으로 가게 되고 더 온유함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이 겉모습이나 어떤 이 외적인 조건이 또 거기에 율법에 정해놓은 142개의 그러한 종류의 그런 육체적인 결함들,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들이 청결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다, 이것은 외적인 것에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마음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거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 전까지 정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때 옷을 어떻게 잘 입었느냐, 머리를 어떻게 잘 단장했느냐, 헌금을 얼만큼 내가 잘했느냐, 어떤 외적으로 평가되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이 정결, 이 청결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마음 안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죽어가는 사람, 그들은 시신으로 본 것인데 그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 이 법으로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되기를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여정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할던 평화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이 없는지를 이 이물질이 없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린다. 예전에 두드린다가 아니라 지금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문을 두드리나 보는데 나는 안 두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집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다 보면요, 밖에서 누가 두드렸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물질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만약에 그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지금 안 오셨나 보다, 나에게는 두드림이 없나 보다 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결단 있는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세월 보내실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청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앞에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죽은 다음에 가서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황금길을 걷고, 천국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삶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저도 여러분 보시면 늘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신가? 보이잖아. 목사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요, 기도 제목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어떻게 하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는 건 없어. 이 눈 아팠을 때 한 달은 입맛이 없었어. 그 눈병, 그 눈 때문에. 그때 정말 사과로 한 달을 버텼는데, 그때 빼놓고는
물론 못 먹는 건 있어요. 그러나 입맛이 고민 때문에 입맛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21년째 영국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 내일 불러가시면 가면 되잖아요. 아니 1년 후에 야 상도나 이제 너 그만하고 이제 와라 하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한국에서 손님들 오셔서 어디 가서 뭐 하룻밤 어디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하잖아요. 집이 좋아요. 돌아가고 싶어. 그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호텔에서 막 자는데 아침에 좋으시고 집에서가 좋아. 돌아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 일 끝나면 돌아가야지. 뭘 여기 더 남아서 뭐.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갈까 봐. 그러니까 부끄러운 장소에서 또 데려가실까 봐. 그건 있어요. 부끄러운 장소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뭐 거룩한 곳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서 막 설교하다가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순교인가 이거는? 어쨌든 그런 것은 있지만 뭐 내일 가신다, 뭐 10년 더 아니면 더 장수,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도 안에 계속해서 이물질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물질을 녹아 넣어. 근데 어떻게 계속 흘려보내야죠. 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에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생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에게 큰 이물질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것 때문에 퓨어한 하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은 뭐예요? 이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이게 듣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천국의 보화,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의 그것을,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야, 마음이 청결한 건 정말 내가 이걸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다른 것이 끼지 않고 청결한 마음이 가능할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 이 부자 청년의 비유 말씀을 하면서 부자에 대한 얘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누가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단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에 누군가 구정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누가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의 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도 있고, 건강의 돌멩이가 여러분에게 돌팔매가 던져질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이,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들어왔구나, 이물질이 들어왔구나, 이걸 끝날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더 봅니다. 이게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은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무슨 새 계명, 예전에 있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새 계명을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컵을 이제 오래 놔두면 거기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요즘은 그나마 날이 추워서 그런지 파리가 작년만치는 않아요. 작년에는 뭐 열어놨다 하면 그냥 무슨 공격이야, 공격. 이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 어떻게 보면 거기 이렇게 앉을 때도 있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면 저는 그 못 마셔요. 어떤 뭐 건져내고 뭐 이렇게, 아니 건져낼 수는 없죠. 그게 버리고 새물 좀 주세요 뭐 한다든지 하잖아요. 새물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낸 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새롭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다른 물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물인 거죠. 거기에 이 물질이 안 들어간 물, 그 새물인 것처럼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뭐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인데, 결국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 이 거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돼요. 뭐 계명, 법도, 율례, 그런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 뭘 지켜라 이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결국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계명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갖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약속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는 날만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그만 섬기게 돼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제자의 삶은 그 새 계명을 가진 그 새 계명,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결국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8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동기에,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던 그 동기에 아무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새 일을 행하리다.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전 이 새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행하셨던 일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새 계명,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새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무 것이 걸림돌이 없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오늘도 어떻게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이 작은 돌멩이만 한 번 던져도 우리는 무너지는 게 우리고요, 흔들리는 게 우리고, 그 전까지 먹었던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세우실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실 거고요, 다시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청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러한 이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걱정의 이물질, 근심의 이물질, 두려움의 이물질, 건강의 이물질, 경제적인 이물질,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와 하나님 사이인 퓨어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성전들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말씀. 그래서 존 버년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4년 전에 우리가 정숙 목사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거기서 가까운 베드포드에 가서 존 버년 그 박물관하고 그때 갔잖아요.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봤어요. 와, 4년 전, 지금부터 5년 전이잖아요. 그냥 스텔라가 그냥 애기야, 애기 이렇게. 거기 애들이 그냥 중고등 지금은 저보다 더 커졌어요, 학생들. 근데 애기들이더라고. 그때 5년 전이니까. 그때 존 버년 그 생가를 가고, 이번에는 우리가 윌리엄 캐리 목사님 이제 거기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문을 계획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 세워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부터 확장해서 이 기독교 문화 탐방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8월을 기점으로 이제 이게 정해놓고, 이 런던에도요, 이게 탐방해야 될 곳이 많아요. 이렇게 순교자의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할 텐데요. 그분이 이 존 버년은 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조차도 경계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마음으로 퓨어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해도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을까? 오늘 내가 그래도 은혜를 끼쳤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사이에 내 사이에 그게 끼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막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해도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와요. 뭔가를 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들 왜 없겠어? 있지요. 뭐 저도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위로가 또 될 때가 있어.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이 존버님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그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럼 보면 이분은 정말 퓨어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했던 분인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걸러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돌멩이가 될 수 있고 이물질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나의 공격을 오는 것을 또 내가 또 막으려고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다양하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걸 돌을 던지고 거기에 나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돌이 던져지는 건 어쩔 수 없고 파도가 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던지면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그 항해, 하나님의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옆에 큰 배가 지나가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 이 믿음의 이 항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새 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루실 그 새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서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